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포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교회와 나를 점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또 하나 경험하게 되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심각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본 또 다른 환상은 그가 예루살렘의 안뜰에 있는데 그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은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의 우상을 통해서 70명이 그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국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장로를 세우셨고 교회 질서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따라 세워져 있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겉으로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성전을 찾지만 실상은 어두움 속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에 있었던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환상이 있게 되어졌는데요. 그 환상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분문에 여인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위하여 울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담무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이렇게 침범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게 무엇이었느냐면 저 나라 잘 살아. 저 나라가 왜 이렇게 부강하는가 이런 것을 부러워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기복주의적인 요소가 되어졌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점검하지 아니하며 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결국 이들이 또 나중에 보면 25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들이 또 하나는 동편을 향해서 있는 태양을 향해서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가 겉으로는 성전을 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전부 다 자기의 배를 우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16절 하반절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태양식 동쪽에서 태양이 뜨니까 어느 나라가 정말 위대한가 이제 이런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특별히 이 본문은 일제강점기 때 목사들에게 설교를 못하게 했던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일본이 들어와서 식민지를 삼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신사참배를 했고요. 우리는 신사참배만 알고 있는데 이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범들과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신을 섬기는 곳에 신사를 세워놓고 절하게 했던 것이 신사고요. 그리고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태양이 뜨는 동쪽을 향해서 일동묵념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것은 태양신이 누구냐면 일본의 천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왕이 신이어서 그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일장기에는 태양만 그려져 있고 또 우길기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이 옆으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특별히 이 에스겔서 전체도 해당되어집니다만 이것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행사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자기 배와 풍요와 이것을 좇아봤던 신앙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각자나 또 교회의 신앙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도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들어보았는데요. 어떤 이렇게 연세 드신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이런 설교를 했는데 참 제가 듣기가 민망했던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즘 목사들은 구약과 신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고 열심히 들었더니 구약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천국 가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목사들이 그 세상의 복 이야기를 안 한다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도대체 뭔 소리를 하나 봤더니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 과연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본문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의 말씀을 줬고 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구약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냐? 너희의 배가 죄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사는 문제 이것을 신으로 삼는 것 그것 자체가 죄악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아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구약 성경에서는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맞춰져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역사와도 관련되어집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 살아보세를 했거든요. 물론 그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교회가 딱 붙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잘 살아보세, 잘 사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물질로 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만 가버린 것이죠. 사실은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물질이 훨씬 풍성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더 의지합니까? 실제로 과거에는 조금만 병들고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만 아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까? 아니면 병원을 찾아갑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더 좋은지 나빠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물질의 부요함이 결코 복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쁨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면 신앙은 분명히 타락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세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물질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예수 믿어 복 받는다더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져 가며 신앙의 본질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맨날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이것들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만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사실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를 한번 여러분 공부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어보고 또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종교의 최종 목표가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혹시라도 죽어서 좋은 데가 있으면 가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주요, 그분이 구주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나와 같이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로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기에, 또 나를 부르셨기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이 만일에 삐뚤어져 있다면 여러분, 빨리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야만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이 여러 가지 환상들이 보면 얼마나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배를 우상으로 섬기고 내 배를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배를 내 신으로 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멀리가 있습니다. 너무 기복주의로 빠져 있는데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그런 기도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는가, 겉으로는 종교적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실상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세상의 부를 신으로 삼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 한국교회와 나의 모습도 이곳을 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례하는 백성으로 살아내는 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